토요일입니다. 말씀 전에 함께 찬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날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저녁 시간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물론 내일 아침 또 말씀 있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혹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정말 찾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들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더 깨닫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혹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죄인을 향한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332페이지입니다.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을 간단히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함께 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만나고 싶어요? 만나기 싫어요? 만나고 싶잖아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죠? 이제 너무너무 사랑하면 결혼해서 아예 함께 살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혼자 못하죠?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의 짝으로 여러분과 나를 만드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이 로봇에게 나만 사랑하고 내 말만 듣도록 프로그래밍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로봇이 매일 저를 향해서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 매일 말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로봇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격이 없잖아요. 아니, 나만 사랑하도록 내 말만 듣도록 프로그래밍 돼 있는데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가 뭐예요?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 안 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결정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왜 부부간의 사랑이 소중합니까? 간단해요. 나보다 더 잘난 남자였는데 나를 선택했고, 그러죠? 또 부인보다 더 잘난 여자였는데 부인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 선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가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거예요. 역시 하나님답죠. 인간은 로봇은 만들 수 있지만 인격체는 못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 인격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건 정말 인간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마귀 말을 듣고 마귀의 꾀에 넘어가서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인간이 지은 최초의 범죄는 살인도 아니고 도적질도 아니고 간음도 아니에요. 인간이 범한 최초의 범죄는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마귀 말을 믿고 행동으로 옮긴 거잖아요. 그 죄가 얼마나 크면 그때부터 인간은 늙고 병들고 수고와 슬픔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거예요. 그건 작은 죄가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수고와 슬픔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야, 너 같은 아이는 지옥 가야 돼, 이래서 지옥 가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마귀 말에 속아서 마귀 말을 믿고 죽으면 끝이라는 마귀 말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수고와 슬픔 속에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함께 살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 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착하게 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몸부림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우리 죄를 영원히 값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원래 유언은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길 땐 중요한 내용을 알리잖아요. 예수님은 그 많은 이야기 중에 많은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딱 한마디 하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더 쉬운 표현으로 말한다면 다 갚았다.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겁니까? 그 방법만이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 얻을 수도 없고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같이 더러운 죄인이 그 더러운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는 사실을 믿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죄인들이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받고 그렇게 고난을 받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말이죠. 주님이 그렇게 고난받고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어요. 왜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만, 예수님의 피의 공로와 은혜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불러주셔요. 의인이다 이렇게 불러주셔요. 의롭게 됐기 때문에 거룩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물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상속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처음 땅, 처음 하늘 없애버립니다. 왜요? 이 땅, 이 하늘, 이 지구에서
영원히 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구는 모델하우스와 같아요. 모델하우스 아시죠? 아파트 지어놓고 어때요? 분양하기 위해서 아파트하고 똑같은 모델하우스를 만들죠. 이렇게 좋은 집 지었으니 분양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분양이 끝나고 입주가 아파트에 다 끝나면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해요? 철거해버려요. 이 모델하우스는 살려고 만든 게 아니라 아파트 분양하려고 만든 거예요. 똑같아요. 이 지구는 모델하우스와 같아요. 이 지구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천국 분양하려고, 천국 백성을 모으는 모델하우스와 같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없애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찾겠습니다. 찾기 쉬우니까 요한계시록 제일 성경 뒤편에 있죠.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보세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고요.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이 이 처음 하늘, 처음 땅을 없애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실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요, 가상의 세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국이 실제 이 땅에서 살아봐야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그래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이 새가 어떤 의미냐면 원어의 카이노스입니다. 카이노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제 옷에 더러운 게 묻었네요. 세탁소에서 드라이를 했어요. 새것이 됐죠. 그 새것의 의미가 아니에요. 카이노스라는 것은 쓰던 것을 고쳐서 새롭게 되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원어의 카이노스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보세요. 씨앗을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다른 해바라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새로운 모양이잖아요. 알을 낳았단 말이에요. 오미새가 품었더니 병아리 아닙니다. 알고 봤더니 새가 돼요. 새가. 독수리가 나온 거. 독수리. 전혀 다른 거잖아요. 알하고 독수리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우리 친구들은요, 아마 감이 안 와, 느낌이 안 와. 예를 들면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500년 전 조선시대로 가가지고 왕에게, 조선시대 왕에게 KTX 설명해 보세요. 왕이시여, 저 전라도의 백성이 앉아서 한양까지 1시간 50분 만에 올 수 있나이다. 그러면 왕이 뭐라고 그럴까요? 조선시대는요, 전라도에서 한양에, 서울에 걸어오는데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그런데 앉아가지고 1시간 50분 만에 전라도에서 서울을 온대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KTX잖아요. KTX를 왕에게 설명하면 왕이 알겠어요? 아마 왕이 화낼걸요? 여봐라! 이놈을 감옥에 쳐넣어라! 왕을 능멸하는구나!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왕이시여, 저 전라도에 있는 백성과 한양에 계신 왕께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나이다. 이 정도 되면은요, 얘는 죽어야 돼. 여봐라, 이놈 목을 쳐라! 왕을 능멸하는구나. 아니, 조선시대 왕이 KTX를 알아요, 비행기를 알아요, 스마트폰을 알아요. 설명해줘도 모른다니까요. 그와 같아요. 제가 아무리 천국을 설명해도 느낌이 안 와. 왜냐하면 이 땅에는 천국과 같은 세상이
없으니까. 그러나 알아놓으세요. 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놔두시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버리느냐?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땅, 이 하늘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없애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미련 두지 말라고.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까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죄짓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왜? 없애버릴 거니까.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처음 하늘, 처음 땅을 없애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 주셨겠어요? 이 땅에 마음 뺏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자 16절 보세요. 다 같이 16절을 자, 읽겠습니다.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16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자,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자, 그 천국이요 가로 세로 높이가 길이가 똑같은 정방형의 건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편의 길을 이렇게 말하죠. 1스타디온은 메타법으로 고치면 185m거든요. 그런데 12,000 스타디온이면 2220km예요. 사도 요한에게 이런 천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높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 12,000 스타디온이에요. 2220km예요.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서 가로 세로 높이가 2220km짜리 건물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는. 이 최적을 계산해 보면 달보다 더 커요. 달보다. 이 바닥 면적만 계산해 보면 인도만 하대요. 그리고 높이가 2220km니까 한 층을 3m로 잡으면 80만 층이고요. 그러면 1층에 한 개의 층에 몇 명이 살까? 인도 면적만 하다고 했으니까 인도 인구로 계산해 봅시다. 계산하기 좋게 10억 산다고 하면 800조명이 사는 거예요. 800조명이. 예. 엄청나게 큰 천국이죠. 더 놀라운 거는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12문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동서남북 한 면에 문이 3개씩 3면이니까 12개 문이고, 그리고 문 하나마다 천사들이 한 명씩 서 있어요. 12천사가 있다고 되어 있죠.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여권 검사? 신분증 검사? 그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가기 때문에 문지기가 필요 없다고요. 그러면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할까? 아마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을 영접하는 일을 할 거예요. 주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에서 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들어가시죠. 아마 천국 문 앞에서부터 우리는 감동받을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그 천국 문 한 짝이 진주 하나예요. 여러분, 진주 하나로 된 문, 그 문짝만한 진주 보셨어요? 여러분, 방문만한 진주 보셨어요?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런데 진주는 어때요? 조개가 이물질을 감싸서 만든 보석이잖아요. 고통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진주가 문짝만 하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받았던 고난, 고통, 아픔, 우리가 흘렸던 눈물,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알아주셔요. 아마 우리는 그 문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을 거예요. 아, 주님이 내 고난을 다 아셨구나.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힘들었잖아요. 학교에서도 힘들고, 학교에서 기도하면 친구들이 조롱하고, 그것을 다 견디고 참고 믿음을 지켰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놀고 싶고 갖고 싶고 유혹이 많았어요. 근데 그걸 다 견디고 우리 믿음을 지켰잖아요. 주님이 알아주셔요. 아마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내가 믿음 지키기를 참 잘했다 싶을 거예요. 그 이유가 21절 보세요. 그 천국의 길이 뭘로 깔려 있느냐? 금이요, 금. 금을 길에다 쫙 깔아놨어요.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연말에 보면은 영화 배우들 시상식 하죠? 무슨 카펫 걸어가요? 레드 카펫. 그러죠? 한껏 멋지게 드레스, 턱시도 입고, 어때요? 뭐 이렇게 하면서 레드 카펫 걸어가죠? 그리고 포토존에서 탁 사진 찍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 레드 카펫이 아니라 골드 카펫을 걸을 거예요. 길에다가 금을 깔았다?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VVIP로 대우해 주셔요.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셔요. 그래서 금을 깔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천국인 이유는 2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길에 금이 있고 문이 보석이고 그래서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인 이유는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창조주와 함께 사는 곳,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천국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 두 개 장은 천국으로 끝나요. 이게 성경 내용이에요. 창조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왜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천국을 설명하는 거야. 왜 아름다운 꽃을 창조했습니까? 아름다운 천국을 창조하신 거야. 왜 아름다운 보석을 창조했습니까? 아름다운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 창조하신 거라니까요. 왜 나를 창조했습니까? 아름다운 천국에서 함께 살려고.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에 관심이 없고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재미있고 맛있는 거 먹고 잘 되고 부자 되고,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는 영원한 천국을 못 가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보세요. 자, 이 더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들어갈 수 있을까?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려면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말씀에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신약 291페이지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화면 봐봐요. 누구든지입니다. 이건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착하게 살았든 못되게 살았든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 새롭게 돼요. 이전에 했던 못된 짓, 나쁜 짓, 도덕질한 죄, 왕따 친구들 왕따 시키고 괴롭힌 죄 그거 다 지나갔어. 지나갔다는 말은 끝났다 그 말이야. 보라! 생각해보라! 이제 새롭게 시작해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같이 더러운 보세요. 자,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새것 새 사람이 돼서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더러운 지구, 이 더러운 세상에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새 사람이 돼서 의인이 돼서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죠? 바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는 누가 있는 줄 알아요? 내 마음 안에는 내 집사람, 내 아내가 들어있어요. 내 부인이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왔을까요? 내 아내가, 부인이 나의 사랑을 받아줬어요. 그러면 내 안에 싹 들어온 거예요. 똑같아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딱 받아들이잖아요?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쏙 들어와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는 게 이거예요. 주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질투, 욕심, 거짓, 싸움, 미움, 교만 이걸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내 죄 때문에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제 점점 사랑이 차고 원수하고도 화평하게 되고 가족하고도 화목하게 되고 친구들하고도 사이좋게 편안하게 지내게 돼요. 그런 지혜와 능력과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셔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유치원 선생님이 왕비가 되는 방법 아는 사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시험 봐서? 착하게 살아서? 아니죠. 유치원 선생이 왕비가 되는 방법은 왕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원 교사가 왕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지가 영부인이 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대통령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지가 영부인 되는 거예요. 거지 같은 나 같은 죄인이 새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프로포즈,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의인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누가복음 23장에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3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죄인이 의인이 되는 새롭게 되는 방법을 3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부터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림으로 설명해 보면 강도 둘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순간에 보세요.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봐, 믿어줄게, 조롱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책망도 원망도 안 해요. 한쪽 강도는 마음을 돌이킵니다. 아, 이분 보통 분이 아니구나. 들리는 소문대로 이분이 구원자고 메시아구나. 마음을 바꿔요. 그러나 이 한쪽 강도는 끝까지 고집 피워요. 그 결과 이 강도는 지옥을 갔고 이 강도는 천국에 갔어요. 왜 하나님이 누가복음 23장에 구원받은 강도와 지옥 간 강도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우리 중에도 보세요. 이 강도 같은 사람이 있다. 끝까지 고집 피우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자, 2번과 같은 강도도 있다. 죽어야 될 사람이고 벌 받아야 될 죄인인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떤 죄인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번 닮아야 돼요? 2번 닮아야 돼요? 당연히 2번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나는 죄가 많아서 구원 안 해주실 거야.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를 기록하신 거예요. 강도 봐라! 평생 강도지 됐는데 죽기 직전 돌이키고 회개해서 구원받는 거 봐라. 너희들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을 수 있단다. 자,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자, 이 강도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뭘 보고 알아요? 40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강도를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면 두려워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장로교를 8년을 다녔거든요. 그때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구원 받으려고 새벽 기도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자, 그런데 89년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성경을 통해 100% 딱 믿어지니까 두려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 밤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면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강도는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41절에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한쪽 강도를 책망하면서 했단 말이죠. 너하고 나는 죽는 것이 당연하다. 죽을 죄 지어서 지금 벌 받는 거지만 이분이 무슨 죄 있냐? 이 책망하는 거잖아요.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구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뭐예요? 구원해 주소서, 용서해 주소서. 그 말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43절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자, 이쪽 한쪽에 있는 이 강도 지금 어디가 있어요? 예, 천국 낙원에 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갔어요? 죽는 그날 갔어요. 이 강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같이 더러운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어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뿐 아니라 주님의 약속, 주님이 하신 그 구원의 말씀을 믿을 때 오늘 여러분도 낙원에 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믿는 순간 천국 간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강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화면 볼래요?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도 안 다녔고 이번 6일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6일 만에 갑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강도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 이 강도 교회에 며칠 다녔어요? 교회 안 다녔어요. 이 강도 헌금은 얼마나 했어요? 헌금하기는커녕 헌금통도 털었을란가 몰라. 강도잖아요. 직업이 강도니 못된 짓 했겠죠. 그리고 무슨 착한 일을 했어요? 평생 강도짓 하다가 지금은 아예 못 박아놨어요. 왜 하나님이 이 강도를 못 박은 상태에서 구원했을까?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고 착한 일을 해서, 즉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님을 깨우쳐 주려고 아예 못 박은 상태에서 구원해 준 거예요. 손과 발이 못 박혀 있으니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무슨 노력을 할 수 있겠어요? 교회를 가겠어요? 헌금을 하겠어요? 착한 일 하겠어요? 못 박혀 있는데? 못 박힌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말고는 구원 얻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못 박아놓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43절 잘 봐요. 오늘 이 말은 뭐예요? 믿는 즉시,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는 즉시 단번에 오늘 받잖아. 오늘 이게 뭐예요? 단번에 믿는 즉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211장은 누가복음 23장 강도 이야기로 만든 찬송이에요. 자, 아는 친구들 2절 같이 불러볼까요? 그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보세요. 그 흉악한 강도도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용서받는다니까요. 뭘 믿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사실을 믿을 때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실 것이네가 아니라 이미 구원하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1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자, 성경 찾고 깍지 껴세요. 깍지. 자, 오른쪽. 자, 또 왼쪽. 자, 다시 위로. 오른쪽. 또 왼쪽. 자, 기지개 펴시고. 으이차. 가운데로 3번. 하나, 둘, 셋. 반대로 3번. 하나, 둘, 셋. 자, 박수 10번. 시작. 자, 5번. 시작. 3번. 시작. 자, 출애굽기 11장 4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요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여러분, 성경에서 바로는요 마귀를 상징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사는 우리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애굽의 장자는 어떤 사람이냐? 애굽의 장자는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인 사람들이에요. 그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어요. 뭐예요? 이 땅이 전부라고 믿고 죽으면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을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장자들은 달라요. 이스라엘 장자들은 애굽 하면은 지긋지긋해. 왜요? 400년간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나안으로 가고 싶어. 애굽을 벗어나고 싶어. 결론은 이스라엘의 장자는 어떤 사람이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출애굽기 12장 5절로 7절. 자, 이스라엘 장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누가 피를 바르고 살아납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피를 바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이 피를 바르면 다 살았어요. 뭘 볼 때 넘어간다고요? 피를 볼 때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요렇게 영화를 한번 봅시다. For all the elders of Israel, and he said to them, God has spoken to me. This day is the beginning of your journey to the promised land. Tonight, you must eat nothing but unleavened bread and the meat of lamb. Let each of you take the blood of the lamb and mark your doors, and don't leave your homes until morning. For tonight, the Lord God will come, and he will deal with your oppressors.
and will shield you from the destroyer. When death sees the mark of lamb's blood on your doors, he will pass over your homes. He will not hurt any of you. But once we leave this land, you must remember and celebrate this night of the Passover. And the people did as the Lord commanded. Death has just passed us by. Thank God. Yes, but pity the firstborn of Egypt. And at midnight it came to pass as Moses said, all the firstborn of Egypt was struck. There was not a house where there was not one dead. And a great cry rose up. Oh, great God, Ra! No! Not my son! Not my son! Find Moses! Get me M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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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대로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화면 보시면 뭘 볼 때 넘어간다고요? 그러죠? 피를 볼 때. 자,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잘 다녔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보느냐? 피가 있으면 사는 겁니다. 자, 심판자가 왔네요. 피가 있어요. 죽여요, 넘어가요? 넘어가요. 피가 있네요. 죽여요, 넘어가요? 넘어가요. 재앙이 넘어갔다. 심판이 넘어갔다. 저주가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 뜻에서 6월절입니다. 넘어간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교회는 얼마나 잘 다녔느냐,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행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뭘 보느냐? 피를 봐. 피가 발렸다는 말은 믿었다는 뜻이에요. 즉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피를 바를 거 아니에요. 믿는 자는 산다. 믿는 자는 저주가 넘어간다. 믿는 자는 심판이 넘어간다. 여러분 어때요? 믿어요? 저는 89년에 믿었어요.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피를,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저주가 넘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그럼 우리도 뭐 집에다가 피 바르란 말이에요? 양피 바르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방법으로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약속이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약속대로 다 했다? 이게 신약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찾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의 유월절을 모르면 이 말씀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유월절이 무엇인지 배웠잖아요. 유월절날 양피 발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는요 예수님의 피를 발라 재앙과 저주가
넘어간다. 그 뜻이에요. 그 뜻.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보세요. 자, 6월절 날에는 6월절 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어때요? 자, 예수님 어린 양 피를 발라서 어때요?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저주가 넘어갔죠? 바로 6월절 양 피를 발라서 이렇게 살았죠. 그런데 자,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자, 각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예수님 피를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재앙이 넘어갔다? 저주가 넘어갔다? 심판이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날 양피 발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다.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희생양 이런 말 있잖아요. 희생양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대신 죽어. 그리고 내가 살았어요. 그게 희생양이잖아요. 성경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희생양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야. 무슨 뜻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6월절 양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6월절 양이다.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뜻이죠. 이 사실을 믿는 것 말고는 구원 얻는 방법이 여러분 없습니다. 민수기 21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상에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사막을 걷다가 물이 없으니까 금방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불뱀 보내서 다 물어 죽였어요. 원망하는 사람. 여러분, 저는 불뱀이라고 그러니까요, 몸에 막 불이 이글이글 타는 뱀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뱀 몸에 불이 이글이글 타면 어떻게 돼요? 뱀 지가 먼저 타 죽어요.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불뱀은 사막에 사는 뱀들은요, 거의 대부분 빨간색이고요. 그러니까 불뱀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맹독성이에요. 맹독성. 이것도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뱀은 마귀 상징하거든요. 불뱀에 물려 죽은 건 뭐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원불교인이래요. 원불교인. 원불교인이 누구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마귀 밥이에요. 마귀 밥.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 늘 습관이야. 항상 불평과 원망이 입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그렇게 배우시면 안 돼요. 감사하셔야 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셔야 돼요. 불평과 원망을 할 때 반드시 마귀가 여러분 찾아옵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사는 방법 가르쳐줘요.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실제 이스라엘 광야입니다. 제가 다녀왔어요. 얼마나 뜨겁던지요. 모래를 만졌는데 못 만져요. 그러니까 가보면 야, 원망할 만했겠다 이해가 된다니까. 그때 불뱀을 보내 다 물어 죽인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만. 그런데 하나님이 자, 노수로 뱀을 만들어라. 장대에 높이 달아라. 쳐다보면 산다. 모세가 외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시오. 그런데 쳐다보고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도 수천 명이었어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여러분, 놋뱀 쳐다보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보면 되잖아. 뭐가 어려워요? 고개 돌리는 게 귀찮으면 눈만 흘겨도 돼. 눈만. 그러죠? 눈알만 샥 이래도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이거 고개 돌리고 보기 싫어가지고 나는 해독제 찾으러 갈 거야. 교만해서 죽은 거예요. 고집 때문에 죽은 거라고. 여러분, 쳐다봤다는 말은 믿었다는 뜻이에요. 믿으니까 쳐다본 거죠. 오? 놋뱀 쳐다보면 산다고? 보자! 탁! 산 거예요. 믿음이 살리는 거라니까. 그런데 그것 안 쳐다보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놋뱀은 뭘 의미한 줄 아세요? 이 놋뱀도 예수님을 나타내요. 요한복음 3장 14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도 민수기 21장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었잖아요. 쳐다보면 살았죠? 똑같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 이유는요,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뱀을 쳐다봤다는 말은 믿었다는 뜻이죠. 구약의 광야에서 뱀을 쳐다보고 믿었던 사람이 다 살았던 것처럼 지금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쳐다보고 믿는 자는 다 산다니까요. 이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렵니다. 여러분, 쳐다봤다는 건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보라! 뭘 보라?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보라, 그 말이에요. 보라! 뭘 보라? 네 마음 봐라, 이게 아니야. 네 마음 보지 마. 네 마음은 더러운 것밖에 없어. 하라! 이게 아니죠. 하라! 헌금하라! 아니잖아요. 교회 가라! 아니잖아요. 선행하라! 아니잖아요. 헌금하라!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라가 아니라 보라! 보면 돼. 누구를 봐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저렇게 고통받고 돌아가신 걸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노라. 내가 너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 거란다.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죠.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내 마음 바라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내 죄를, 세상 죄를 지시고 영원히 도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보라! 자, 지금 얼른 보세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엄연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승천한 건 역사적 사건이며 사실이에요. 그러면 물어야 됩니다. 왜? 도대체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은 저렇게 무섭게, 저렇게 잔인하게,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신 건가? 나를 대신하여.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대신 고난받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해놓고 바로 이어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자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가? 16절의 이유를 말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자기 이름 넣으세요. 배현기를 이처럼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유는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면. 영생 얻는 방법은 믿는 거 말고는 없어요. 다니는 자 아니죠. 이게 아니죠. 바치는 자 이거 아니죠. 드리는 자 이거 아니잖아요. 믿는 자라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크면 저렇게 무지개 고난받으셨을까. 두 번째,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내 죄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저렇게 고통받고 죽으셨을까. 십자가는 주님, 내 죄의 크기와 내 죄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쇠토막, 짐승 뼈조각이 묶여있는 39가닥이나 되는 채찍으로 주님을 기둥에 묶어놓고 로마 병사 두 사람이 후려쳤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후려쳤어요. 예수님 등에 그 채찍이 쫙 파고 들어가요. 당길 때마다 살점이 뜯겨나가고 피부가 벗겨지는 거예요. 120대를 쳤어요. 살점이 너덜너덜 붙어있고 뼈가 드러납니다. 더 이상 때릴 데가 없으면 뒤집어요. 가슴에서부터 배 아래로 후려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배가 찢어져 창자가 나와 죽었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미쳐버리든지 죽어버리든지. 그러나 예수님은 120대를 다 맞으셨어요. 왜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40km 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십자가 나무가 예수님의 상처를 짓누를 때 채찍으로 찢어진 상처가 더 벌어져요. 나무 토막이 파고 들어갑니다.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을 때 주님이 옷을 쫙 벗기죠. 어제 맞았던 그 상처에서 흐르던 피와 주님의 옷이 착 달라붙어 딱지가 생겼어요. 이 옷을 찢을 때 그 딱지가 쫙 뜯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온몸이 불에 탄 화상을 입는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15cm 되는 못으로 예수님 손목에 박았습니다.
뼈를 뚫고 박힐 때 신경을 건드려요. 온몸이 쫙 오라들고 파르르 떨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한쪽 손도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온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다 온몸에 피 흘리고 내 죄를 씻어주셨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을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온몸에 체중이 아래로 쏠리고 갈빗대가 심장을 눌러서 숨 쉴 수 없었어요. 숨을 쉬려고 못 박힌 그 손을 당겨 올라 들이마시고 내쉬고 오락내락 할 때마다 못과 뼈가 짓이개지는 고통, 등에 드러난 상처와 십자가 나무가 비벼지는 고통은 6시간 내내 맛봐했다니까요.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받았을 고통을 1%만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안 살 겁니다. 그분이 받았을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급기야 6시간 만에 예수님의 양 어깨뼈가 턱 빠졌습니다. 더 이상 오락내락 할 수가 없어서 갈빗대가 심장을 눌러서 그렇게 질식돼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받았을 고통을 한번 보시죠. 당시 로마는 모든 형을 집행하기 전에 죄수를 기둥에 묶어두고 죄수의 등에 태형, 즉 채찍질을 가했는데, 이때 사용하는 채찍은 가죽끈에 작은 공 모양의 납이나 날카로운 양의 뼈를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채찍에 맞게 되면 보통 처음에는 피부가 찢어지고 멍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맞다 보면은 피하 조직이 찢어지고 또 근육 속에 있는 혈관들이 터져서 몸이 구석구석에 피가 보이게 되죠. 떨어져 나간 피부 조직 밖으로 피가 계속 새어나와서 빈혈 상태가 됩니다. 연곡도 내리치는 채찍질로 예수님의 살과 등은 찢겨졌습니다. 등은 너무나도 심한 매질에 뼈가 거의 드러나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상처는 50kg이나 되는 통나무가 어깨 위를 내리누르자 아물기도 전에 다시 벌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그 상처 속으로 거친 통나무가 사정없이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기진맥진한 몸으로 갈보리 언덕에 도착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로마 군인들은 상처에서 흘러나온 진물로 몸에 착 달라붙은 예수님의 옷을 사정없이 벗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옷을 벗기면 마치 화상을 입은 정도의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후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양팔을 단단히 묶고 양 손목에 길이 14cm나 되는 속옷을 박았습니다. 그런 다음 왼발과 오른발을 포개어 발목에 또 못을 박았습니다. 세 개의 못은 손과 발로 가는 중심 부위를 지나는 혈관과 신경을 끊게 되는데 이로 인해 출혈이 시작됩니다. 또 끊긴 심장의 통증은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죠. 또한 호흡곤란 상태로 인해 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숨을 제대로 쉬기 위해서 발을 밀어 올리고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어깨도 함께 들어 몸을 위로 끌어올려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동작은 못 박힌 발에 몸무게 전체를 싣게 되므로 심한 고통을 주게 됩니다. 더욱이 팔꿈치를 구부리는 동작은 못에 박힌 손목을 돌리게 하고 팔의 신경을 더욱 손상시키게 되므로 고통이 가중되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매번 호흡할 때마다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치명적인 산소 부족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장에는 심낭이라는 것이 있는데 파열된 심장에서는 심낭으로 피가 흘러나오게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피와 마찬가지로 적혈구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위에 맑은 물이 고이게 됩니다. 로마 병사의 그 날카로운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거기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속에 심장이 파열되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장이 파열되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참혹한 고난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갖은 고통 다 겪으신 후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주께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진 고난과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정말 심장이 터지도록 나를 사랑해 주신 그런 분 있어요? 죄송한 표현인데 여러분 부모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진 않아요. 성적 잘 받아오면 예뻐하지만 5단계 떨어져 봐요. 부모님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그러죠? 부모님의 사랑은 극히 조건적이고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조건 나를 심장이 터지도록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왜요? 다시 데리러 오시려고. 이제는 우리를 데리러 오셔요.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그분을 만날 준비하십시오. 이 땅의 부모도 자식을 사랑해서 대신 죽는 경우 있죠.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전라북도 진안에서 새벽 1시에 불이 났습니다. 정신없이 뛰어나왔어요. 그런데 불구덩이 속에 9개월짜리 둘째 아들, 6살짜리 큰아들을 두고 나온 거예요. 엄마가 들어가서 다시 둘째 아들 살리고 큰아들 살리려고 들어가려는 걸 동네 사람들이 잡아요. 서경이 엄마, 당신 들어가면 죽어. 이 어머니가 미친 여자처럼 팔짝팔짝 뜁니다. 놀라고, 나를 놀라고 우리 아들 저 불구덩이 속에 있다고 뿌리치고 들어갔어요. 못 나왔습니다. 소방관들이 집안에 들어갔을 때 아들을 꼭 껴안은 채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 엄마는 압니다. 불길 속에 뛰어들면 죽을 걸 엄마는 알아요. 그러나 엄마는 아들과 함께 죽는 것이 행복이에요. 생각해봐요. 어떤 엄마가 보는 앞에서 아들을 불태워 죽여놓고 남은 여생을 재밌게 즐겁게 살 엄마가 어디냐고. 이게 사랑이야.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이건 설명이 안 된다고. 어떻게 죽는 게 행복이에요? 사는 게 행복이지. 그런데 사랑은 함께 죽는 게 행복이라고. (10층)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6살짜리 딸과 베란다로 피했어요. 그런데 불길이 베란다로 나와요. 이 아버지가 6살짜리 딸을 자기 배 위에 올리고 딸을 배 위에 올리고 아빠가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아빠는 박살이나 죽고 딸은 다리만 부러지고 살았어요. 아빠는 압니다. 10층에서 뛰어내리면 죽을 거 알아요. 그러나 모든 아버지는 뛰어내려. 왜? 내 딸 살릴 수 있다면. 딸 살리려고 대신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아버지요. 그것이 사랑이라고요. 만약 이 딸이
그 아버지 사랑을 모른 척했다? 얼마나 나쁜 딸이야. 그 아들이 엄마의 사랑을 모른 척했다? 얼마나 나쁜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 척한다?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6층에 불이 났습니다. 두 아들을 살리려고 6층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보세요. 옛날 그 난간이 이렇게 작은 게 있었거든요. 급하니까 옆에 있는 공사장에서 갈고리를 내려보내요. 엄마가 얘들아 너희들 먼저 가거라. 얘들이 엄마부터 가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베란다에 매달려 버린 거예요. 빨리 가! 근데 이 녀석들이 갈 생각을 안 하고 엄마를 건지려고 하니까 엄마가 6층에서 손을 놓고 떨어졌어요. 이 자식들이 어머니! 하고 갈고리를 타고 쫓아 내려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요, 먼지를 털고 일어서네. 알고 봤더니 1층 슈퍼마켓 채양 위로 톡 튕겨 떨어져 산 거예요. 여러분, 이날 저녁 방청소, 설거지 엄마가 했을까요? 아들이 했을까요?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아들이 했어, 아들이.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쉬세요. 저희들이 할게요. 왜? 이 녀석들이요, 어머니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했구나. 어머니 사랑을 마음으로 다 깨달으면은요, 뭐가 스스로 올라오느냐? 아, 어머니한테 효도해야겠다. 세상에 어머니는 우리를 살리려고 저렇게 희생하셨는데 변화되는 거야. 변해. 사랑을 다 깨닫잖아요. 변해요. 바뀌어. 아이들이 바뀌어. 그렇게 징그럽게 엄마 말 안 듣던 이 속썩이던 두 아들놈이 숙제를 하기 시작하고 방청소를 시작하고 심부름을 룰루랄라. 옛날에는 가기 싫은데 뭐가 바뀐 거예요? 뭐가 이 아이들을 바꿔놓은 거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딱 깨닫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을 다 깨닫잖아요. 말씀을 듣고 싶고 교오고 싶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왜? 사랑을 알았잖아. 사랑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내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는 걸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이사야 44장 보세요. 이사야 44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 구속은 수갑체에서 감옥 가는 그 구속이 아니라 값을 주고 구원했다는 한문이에요. 잘 보세요.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진 같이 도말했다. 안개의 사라진 같이 보여줄게요. 안개가 콱 이렇게 끼어 있으면 어때요? 엉금엉금 운전을 기어가죠. 답답하죠. 그런데 해가 뜨면 쨍!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개는 뭐냐? 우리 죄예요. 우리 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천국 가는 길을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게 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안개 같은 우리 죄를 도말 없애버렸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시원하고 깨끗해요. 이렇게 없애줬어요. 여러분이 안개 없앨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안개를 선풍기로 없애요? 뭐 후 불어서 없애요? 우리는 안개를 없앨 수 없어요. 그런데 화면 봐요. 하나님은 안개 같은 내 죄를 슉! 진짜 후련하죠? 이렇게 없앴어요. 이게 도말입니다. 더러운 내 과거죄 미래죄를 보세요. 예수님 피로 도말 덮어서 없앴다. 깨끗하게.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담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그 죄를 다 덮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덕후 녀석이요, 사고치고 집 나갔어요. 처음에는 아빠가요, 이놈 오기만 해 죽인다. 그런데 5년이 지나도 안 들어와. 자, 여러분, 아빠는 아들 걱정할까요? 돈 걱정할까요? 당연히 아들이죠. 광고 낸 거예요, 돌아오라고. 이와 같이 2020년 8월 22일 토요일자 이사야 일보 44면에다가 하나님이 광고 내놨네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형기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구원하였음이니라. 형기야 돌아와라. 여러분, 형기는 89년 4월 8일 날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준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돌아온 거라니까요.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런데 이 자식이요, 끝까지 안 돌아와. 그러면 돈 갖다 써버린 죄보다 안 돌아온 죄가 커요. 집 나간 아들 돌아오라고 울부짖는 엄마를 한번 보세요. 꼭 하나님 같아.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명기야 어디 갔나? 속히 오너라. 네 묵난 데 집에 저 서울 가서 공부한다고 가가지고 공부 좀 하다가 장 누나가 아침 먹으라고 가서 그러니 어디로 가고 없다더라. 어디로 갔는지 속히 오너라. 동네 사람도 다 기다리고 바랐는다. 돈도 싫고 그저 건배야 되더라. 집에 들어오면 된다. 아무 걱정 말고 집에 오너라. 얼른 가면 너무 까고 주고 아버지 좀 미안하다 좀 까고 죽는단다. 얼른 이미 생각을 좀 하니까 좀 연락을 좀 못하는 죽었는지 사람이 좀 연락을 좀 해줘도 내가 속이 안 답답하겠다. 세상에 집 나간 아들 돌아오라고 울부짖는 엄마 보세요. 이 할머니 강원도 정선 살아요. 제가 강원도 정선교에서 2번 집회했거든요. 이 영상 보여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니까요. 우리 동네 할머니인데? 물어봤더니요, 안 돌아왔대.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돌아가셨어. 끝까지 안 돌아왔대. 여러분, 물어봅시다. 집 나간 죄가 커요? 안 돌아온 죄가 커요? 안 돌아온 죄가 커요. 돌아왔으면 다 용서해 줬을 텐데. 여러분은 돌아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믿는 게 돌아온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3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나가 누구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 허물은 나의 죄라고 보시면 돼. 나의 죄를, 너의 죄를 도말, 용서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식이요, 시험 성적 엉망으로 받아오잖아요. 아버지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빠. 화나. 그런데 이틀 지나면 자식은요, 자기가 성적 엉망으로 받아온 것 잊어버리고 아빠 통닭 사줘. 아빠 스파게티 사줘. 아빠 스테이크 사줘. 속 없는 자식들은. 예. 그런데 아빠는요, 그거 막 기억하고 있으면 시험 엉망으로 막 받아온 것 5일, 한 달 뒤에도 기억하고 있으면 누구 손해요? 아빠 손해. 아빠. 아들 녀석은 까맣게 있고 해 하고 막 맛있게 먹고 막 통닭 먹고, 근데 아빠는 통닭 먹으면서도 미워. 이 녀석 엉망으로 봐놓고 잘도 먹는구나. 아빠만 손해라니까요. 그래서 왜 용서하느냐? 부모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 용서하는 거야. 용서하는 게 나한테 편해.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 기억 안 합니다. 참 재밌는 내용 한번 보실래요? 김치 냉장고에 돼지갈비 있어. 성적표를 봐선 굶겨 죽이고 싶은데 이 엄마가요,
이 아들 녀석이 성적표 엉망으로 받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들 녀석은 비 맞은 장딱 마냥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지방에 들어가서 콕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얼굴 보면 화나고 굶길 수는 없고 편지 써놓고 나간 거예요. 엄마가 김치 냉장고에 돼지갈비 있어. 성적표를 봐서는 굶겨 죽이고 싶은데 어떡할까요? 굶겨 죽일 수는 없고 또 갈비 먹여야지. 이 엄마예요. 엄마.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하는 짓 봐서는 미워. 그러나 지옥 가면 하나님 손해잖아. 그러니 용서한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이 막둥이 녀석이요, 아빠 사랑 독차지했어요. 그런데 아빠 없을 때, 예? 자, 이 도자기는 우리 집 가보다 조심해라. 예, 아빠. 그런데 친구하고 장난하다가 세상에 아빠가 아끼는 가부를 깨버렸네. 이제 막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나 죽었다 벌벌벌 떨고 있어. 옛날 같으면은 아빠 퇴근할 때 아빠 하고 뛰어갔을 텐데 무서워서 지방에 덜덜덜 떨고 있는 거야. 막둥아! 에이, 보니까 그냥 이게 깨져 있네. 아빠 제가 깼어요. 잘못했어요. 아빠는요, 괜찮아. 너 다친 데는 없니? 아빠는 용서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물어봅시다. 도자기가 중요해요? 아들이 중요해요? 도자기? 아빠 이상한 아빠네. 네, 보통 아빠는 아들이에요. 화는 나지만 어떡할 거예요? 이미 깨진 걸 용서해야지. 그리고 이제 아빠랑 탁 자는데 아빠 또 도자기 깬 거 용서해 주세요. 아빠가 다 용서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자. 이게 죄 지은 아이와 용서하시는 아빠의 마음이에요. 아이는 죄송하고 미안해. 그런데 아빠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 용서했어.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는 죄 기억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했다니까요. 그래서 함께 살 수 있어요. 왜? 기억 안 하거든. 하나님은 기억 안 해요. 이렇게 다 같이 이사야 3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저 보세요.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합시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죄의담이 있었죠. 나의 모든 죄는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제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니까 세상에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등 뒤에 던졌다? 그래도 못 믿으니까 미가서 7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다시 설명할게요. 보세요. 자, 여러분 죄인이고 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죄의담이 있었죠. 나의 모든 죄를 발로 밟고 또 그러면 속으로 들면 보이잖아 이러죠. 그럴까봐 나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어요.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인데 세월호 사건으로 아직도 찾지 못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바닷속은요 여러분 흘러다녀요. 한번 빠지면 못 찾아요. 나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다는 말은 걱정하지 마라. 얘들아 걱정하지 마. 너 이제 바다에 던졌어. 생각도 안 해. 기억도 안 해. 등 뒤에 던졌어. 이게 뭐야? 눈높이 교육이야. 여러분이 이해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등 뒤에 던졌다? 바다에 던졌다? 얼마나 감사해요. 믿어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아이들 찬송 이런 찬송이 있죠? 심판이 나에게 높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심판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피가 내 죄를 가리고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에겐 심판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학생이니까 퀴즈 하나 낼게요. 퀴즈. 여러분, 음악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조수미 그러지 말고. 음악의 어머니 누구예요? 이미자 그러지 말고. 음악의 어머니는 핸델입니다. 핸델. 여러분, 핸델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작품이 뭐예요? 메시아죠?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는 3부로 되어 있어요. 3부. 1부는 예수님의 예언과 탄생. 2부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 속죄. 죽음과 속죄. 3부는 부활과 영생이에요. 이사야 53장을 모티브로 만든 곡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원래 핸델은 궁정음악가였어요. 그래서 돈, 명예, 부를 한 몸에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핸델을 사랑하던 왕이 죽고 그때부터 이제 몰락하기 시작하는데 급기야 이제 그 병이 들어서 몸의 반쪽을 못 쓸 지경이 됐어요. 가난해진 겁니다. 병들고 늙고 가난해졌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소포가 하나 와요. 이름도 모르는 삼류 시인이 그 엄청난 대음악가 핸델에게 소포를 보냈어요. 선생님,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시입니다. 이 시에다가 곡을 붙여주세요. 그 시는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쓴 시예요. 이 핸델이 자존심이 팍 상한 겁니다. 이름도 없는 녀석이 감히 나에게 곡을 써달라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습관적으로 그 곡을 쭉 훑어 읽는데 어떤 글귀가 눈에 들어왔느냐.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였고 버림을 받았으며 자기를 긍휼히 여길 자를 찾았지만 위로해 줄 자가 없었도다. 이 구절을 본 겁니다. 나하고 예수님이 똑같네. 사정이 똑같네. 그리고 쭉 읽어 내려갔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도다.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 버려두지 아니하셨도다. 그가 너에게 안식을 주시리라. 그 구절을 읽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천국의 음악 소리가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24일 동안을 먹지 않고 자지 않고 곡을 써 내려갔는데 그 곡이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 메시아를 쓰면서 그 원고에 눈물이 툭툭툭 떨어졌대요. 그리고 그 곡 44번이 그 유명한 할렐루야입니다. 이 할렐루야가 울려 퍼질 때 그 곡을 듣던 왕 조지 2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대요. 끝날 때까지 서서 들었대요. 여러분, 이것이 기립박수의 원조였습니다. 지금도 할렐루야를 들을 땐 청중이 다 일어서서 듣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할렐루야.
박수 치고 싶죠? 이 곡이 이렇게 탄생한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울면서 만든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할렐루야가 45번 나와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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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 또 주의 주 할렐루야 주가 길이 다스리시네.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인생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구원받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친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은혜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